오늘도 변함없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 성경 266쪽에 있습니다. 266쪽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다 함께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서 오늘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아는 페북 친구한테 글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 글이 제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고 그 글을 읽고 많이 회개를 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잠시 소개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뻔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몇 가지 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는데도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섬기지도 않으면서 섬기는 자가 되겠다고 하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제는 타성에 젖어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언어들이 되어가고 있다. 이 말을 할 때마다 내 양심은 말한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척, 감사한 척, 사랑하는 척, 잘 믿고 섬기는 척, 선하게 사는 척, 거짓말하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는 나를 발견한다. 그래서 이는 정직이 힘이라고 하였는데 나의 삶은 온통 거짓투성이다. 세상에서 가장 양심 바른 척하며 살지만 내 안에 있는 양심은 나를 알고 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수없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외치고 고백하여도 내 안에 감사한 마음이 없이 사랑하는 마음 없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연락될 리가 없다. 나는 날마다 거짓으로 드리는 가인의 예배가 진짜인 양 스스로 속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포함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한 것을 나는 보고 있다. 감사하면 감사한 행동이 나오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행동이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지 않겠는가. 나의 심령을 분해하고 영혼을 해부한다면 거짓으로 쌓인 허접한 모래성을 내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는 예수자이가 아닌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로 살아오고 있다. 주께서 나의 공로를 시험할 때 다 무너지고 타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무너진 나의 영혼이 발견될 것을 생각하니 나는 지금도 두렵고 두렵다. 내 인생은 거짓으로 점철된 마귀의 성이 아니었던가. 이제라도 거듭나야 한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하던 외식의 싹을 잘라내야 한다. 심판의 도끼가 내 발 앞에 놓여 있음도 보지 못하고 살다가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한탄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속히 회개하고 변해야 한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 말 심판의 날을 생각하며 순간마다 나는 거듭나야 한다.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삭개의 두 사람은 좋은 대조를 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으나 그는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시급 인생이 되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삭개오는 사회에서 C급으로 천대받았으나 예수님께 순종하여 그는 A급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아담과 삭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된 기독교인의 모습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도 제가 잠시 소개해드렸던 것 같이 여러분은 진정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짓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아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은 아름답고 좋은 에덴 동산에 머물러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가장 강경한 뱀이 아담의 아내인 하와를 찾아와서 이렇게 유혹을 하지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유혹하여 그 하나님의 명령한 그 실과를 따먹게 하지요. 그때 옆에 있던 아담은 하와가 주는 열매를 받아먹고, 하나님이 내가 내게 주는 먹지 말라는 그 나무를 먹었느냐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자 아담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주기에 나는 먹었다고. 하와에게 그는 핑계댔고, 하와는 말하기를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그 실과를 먹었나이다라고 또 뱀에게 핑계를 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나약함으로 범죄하고 실수했으면서도 그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고 서로에게 핑계를 대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잘못을 늦추지 않고 핑계하는 자들을 추방했습니다. 그들은 천국의 자리에서 지옥의 자리로, 평안한 환경에서 고통의 골짜기로, 동거하던 자리에서 원수의 입장으로, 창조의 입장에서 잉태의 고통으로, 지키고 다스리는 곳에서 종일토록 일을 해야 그는 먹을 양식을 얻게 되는 풍족한 동산에서 가시양불 속으로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본래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들이었으나 범죄한 후 모든 소유를 빼앗기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은 평생 에덴 동산에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A급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 그들은 C급 인간이 되고 말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아담처럼 허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상승무대를 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마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아담의 모습처럼 누구에게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잘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 애통하며 회개하며 자기 스스로 죄를 고백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의 모습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삭개오는 여리고 지방의 세무서장으로서 그는 풍족함을 누리며 살았으나 그의 마음 한 구석에는 늘 공허함이 쌓여 있었습니다. 왜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핍박을 받으며 살았죠. 도둑놈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아왔고 그에게는 친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은 삭개오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주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여 모시고 주님 앞에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한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고백하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자신의 소유물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예수님께 그는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관이 바뀌었던 것이죠. 인격이 변화되었고 가치관이 숭고해졌습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자기의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여 돈을 벌기 위해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그는 돈을 선한 것에 쓰기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신만을 위하여 살았지만 주님을 만남부터 그는 이웃을 위해 살기를 원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현실 세상의 만족을 위하여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후부터 그는 올바르게 살겠다는 결심이 생겼던 것이죠. 죄로 멸망할 자리에서 은총으로 영생을 얻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구원의 반열에 그는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주님께 칭찬받았고 주변의 모든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으로 그는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삭개오가 변화받기 전 세상 것을 향해 우리가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아오고 있는지, 아니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계십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교회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지난날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진정으로 그가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주님께 칭찬받고 주변의 모든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으로 우리도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삭개오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자연을 지배하고 우주를 정복하면서도 가장 작은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순간순간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음에는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마가복음 14장 30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더라고 말하면서 그는 탄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을 밭으로 표시하고 있죠. 그러므로 밭을 가만히 두면 굳어져서 못 쓰게 되므로 자꾸 손질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생활을 한다면 그 마음의 밭은 굳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다면 그 마음의 밭은 갈수록 굳어지고 말 것입니다. 마음은 내버려 두면 악의 잡초가 문성하고
죄의 벌레가 들끓게 되므로 마음밭을 읽어 우리는 잘 손질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집사를 선정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택했다고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기독교인은 자기 자신이 머물러 있는 곳에서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꼭 있어야 하는,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과 교회, 직장에서 또는 이 역사 속에 꼭 있어야 할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리는 에벤 동산처럼 복된 자리임을 깨달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런던다리에서 1세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가난한 노인이 다리 위에 서서 행인으로부터 동정을 한 푼 두 푼 받아내려고 자기의 낡은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동정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때 한 낯선 외국 사람이 지나가다가 발길을 멈추고 이 불쌍한 노인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그 바이올린을 켜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시종 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사랑의 손길을 베풀까 하고 기대하는 가운데 바라는 동전은 안 주면서 그 외국인은 노인에게 악기를 조례해 보겠다면서 좀 자기에게 줄 수 없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얼어붙은 손가락을 하고 있는 이 노인은 기꺼이 자신의 바이올린 악기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낯선 이는 바이올린을 받아서 낮은 곡조로 그 슬픈 가락을 켰습니다. 처음 지나가던 행동에 발을 멈추고 눈물을 금치 못하고 이 노인 모자에 돈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는 그리고 거기서 자리를 뜨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멈추고 또 돈을 던져 주었습니다. 그 사람도 지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뭇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멈춰 섰지만 떠나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노인의 모자에는 동전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 다리는 수천 명의 인파로 붐비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악기를 교통정리하는 교통경찰만마저 비켜요라는 말을 하는 대신 그의 눈에 눈물을 머금은 채 희미한 가락에 독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낡은 바이올린이었지만 어떤 사람이 키느냐에 따라서 그 음률이 달랐던 것이죠.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이 낡은 바이올린의 가락은 군중을 휘어잡았고 동전은 낡은 모자에 수북수북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때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피가 납니다. 피가 나니 하는 말이 그의 귀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피가 나니는 세계적인 거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불쌍한 거지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에 들어 줄도 안 맞는 가락을 연주하면서 가난에 쪼들린 우리, 삶이 주는 고통, 지독한 시련, 불안과 용기를 잃고 아무 희망도 없는 거짓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이 낯선 분이 지나치다가 우리 곁에 서서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짜내보려는 우리의 애틋한 노력을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인자하고 사랑에 가득 찬 그분의 눈이 우리에게 닿을 때 우리의 교만과 찬란치 않은 마음은 사라지고 우리는 가난에 쫄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동행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통해서 채워지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과연 이 자리를 우리가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삶이 바빠서 내 일에 바쁜 건 아니죠. 나 자신도 회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프다는 이유로, 아프다는 핑계로 나에게 맡겨진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내 자신이 한심스럽고, 어느 때는 주님 나 빨리 불러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아내한테도 얘기했는데 요새 자꾸 죽는 꿈을 꿔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해도 자꾸 죽는 꿈을 꿔가지고 마음이 찝찝하고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나보고 일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만 자빠져지고 그만 놀고 일하라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안 따른다고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는 하고 있죠. 하나님, 지금 오라면 난 가겠습니다. 그러나 나보고 일하라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달라고. 나의 갈 길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어디는가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기도원 간다고 그랬죠. 올라가는데 기도가 안 돼요. 무엇을 구해야 할지,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는지 모르니까 알려달라고 기도하지만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쓰실 건가? 나에게 원하는 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거지같이 동량을 얻으려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당장의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웃음이 가득 차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못자고 난 조선이 우리의 악기를 매만져 새롭게 할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귐을 갖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하모니를 이루어갈 것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의 원하는 것을 우리가 드리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아멘.